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강의 100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제목을 가지고 제밥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밥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영불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 이런 속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할 때 단상에서 하면 목사님, 그거는 유교 용어와 불교 용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상과 관련된 그런 용어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찰나, 야단법석, 노파심, 탈락, 대학 같은 데 뭐 시험 쳐서 탈락하는 거 있죠? 인과응보, 면목 없습니다 할 때, 신금을 울린다 할 때, 화두, 이야기를 꺼내는 거. 전부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런 단어들은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린 거죠.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일상용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헬라어의 많은 단어들이 이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종교 아래서 종교 용어로 사용했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기독교화 되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로마나 그 제국에 있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던 육고기는 다 어디에 바쳐진 고기죠? 로마 신전에 신에게 바쳐져서 제물로 사용됐던 그 고기죠. 이렇게 종교적 의미를 벗어난 일반화된 단어들은 뭐 사용해도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속담,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이 속담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보다는 유교적 문화 아래서요. 조상을 기리는 마음보다는 상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더 초점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오늘 설교는 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강호찬 집사님이 좋은 목소리, 성우 같은 목소리를 읽으셨던 이 네 구절의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고 또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표적을 구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대표적으로 표적을 구했던 구약의 인물이 누구죠?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주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주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드온이다, 그죠? 기드온은 정말로 여러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믿어라. 무작정 무턱대고 믿어라는 겁니다. 태양아 예쁜 머리 했는데 그냥 믿어. 무작정 무턱대고 그냥 믿어. 제가 태양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태양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냥 믿는다는 것이 그냥 되나요? 믿어지나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자기 확신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마가는 세 구절에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피소드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 그죠? 마가는 바리새인이라고만 이야기했고요.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가보다는 좀 더 자세히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주의해 보겠는데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등장인물이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한국의 조선시대로 치면 마치 선비 같은 자들입니다. 꼿꼿하게 유교 정신, 유교 문화를 지켜내는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학문의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고수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대중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아우 저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네 하고 존경을 했죠. 신학적인 해석하는 그 실력도 지식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천사 다 인정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만 인정을 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헤롯 왕과 연결되어 있어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사회적인 권력.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지받는 권력을 가졌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른바 권력자들이죠. 이 둘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해내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네.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파벌이 있어가지고 정쟁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관계들은 그런 관계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그룹이 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연합했을까요?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공동의 적이 출현했어요. 그 적이 누군가요? 예수라는 적입니다. 예수라는 그들의 공동의 적이 출현했으니까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그 예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몸을 함께 합친 거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표적 주세요입니다. 표적,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좀 특별한 건데요. 어떤 표적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였던 사람, 그리고 그 표적이 뭐였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행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리는 그 표적이 있었죠. 두 번째 하늘로부터 또 불이 내려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 엘리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와 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의 선지자, 하늘로부터 표적을 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표정을 지금 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건 중 에피소드 중에도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보죠. 내가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도 자신의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 이 얘기를 쓰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온다고 이야기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신학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 나와 있는 두 인물이 역사적으로는 가까운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멀리 구약에 있는 역사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신학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대한 두 인물,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명한 거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다음 바리새파 사람들이 둘이서 손을 잡고 예수님의 앞에 와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여겨서 그 표적을 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한번 증명해봐.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감히 나사렛 촌놈이 하나님도 모욕하고 우리도 모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험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떤 표적 보이시면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냐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내용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매 제사 때마다 자기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특별히 대속죄일은 그걸 하러 나가는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야. 저 나사렛 촌놈이 어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의 판단 속에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인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자신들이 실추했던 명예, 그 다음에 대중적 지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17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거죠. 신명기 6장 16절 가보실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78편 18절입니다. 시편 78편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했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시편 95편 9절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 것을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그죠? 그 다음에 홍해 다 건넜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땠다는 겁니까? 이 식탁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시험했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대로 믿음이 발휘된다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한번 해봐. 한번 보여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한번 보여봐.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한번 해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똑같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표적을 한번 만들어봐.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요. 비유를 들여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일기예보에 대한 거죠. 일기예보에 대한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일기예보의 상식은 어떤 거냐면요. 제비가 낮게 날면 조금 있다가 비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꽉 끼면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삭신이 쑤시면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농업과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일 날씨가 어떠는지 알아야 내일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가 결정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너희가 일기예보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기예보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일기예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틀린 일기예보를 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날씨의 징조는 다 알지만 뭘 모른다고 하죠?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표적. 이런 것과 같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저녁에 노을이 지면 뒷날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에 노을이 지면 그날 날은 굳을 것이다. 노을이라는 것은 똑같은 현상인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죠.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똑같은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전혀 다르구나.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날씨를 해석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비 뭐 이런 것들, 안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징조, 사인들을 보고 너희가 날씨를 해석해낸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다고 하지만 너희의 직분이 그거지만, 그걸 늘 연구하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시대의 때, 시대의 타이밍, 그걸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일기예보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표적을 보고 시대의 때, 그죠? 시대에 일어나는 일, 예언되어 있는 일,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맞혔을 겁니다. 침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침례요한이 옥중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는 침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실 의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고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호칭이 나왔다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 악하고 윤리적으로 음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 다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음란 안 하고 건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호세아 5장 4절로 가보실까요? 호세아 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누굴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데 그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그 법, 율법,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 서 계신데 그분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 자신감, 자망심, 교만에게 찬물을 껴얹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작 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잖아요.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 하죠?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인을 구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경된 불신자의 특징, 앞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죠. 그들은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엇을요? 복음을. 누구를요? 예수를. 그런 사람, 그들은 눈 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 그저 그들은 뭘만 원합니까?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표적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풀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풀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얘기죠.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피소드죠.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집 앞에서 구걸해서 먹는, 헌대를 앓고 있는 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하죠?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니,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죽었다 누군가 살아나서 가도 전에도 그들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생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사람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번, 성경에서 3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겠죠? 다 한 것. 예수님은 보이실 표적을 다 보이신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론은 뭔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만 챙기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했지만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못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이 표적 외에는 한 가지가 하나도 없다. 그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이런 거죠. 요나가 사망의 바다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죠.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사흘 동안 있다가 해변가에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토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는 어디 갑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 요나가 대속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대속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0절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사망과 부활, 요나의 복음 선포, 그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 예수님의 복음 선포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 전부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본문을 주의해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요.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주목했던 구절인 1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왜 제가 이 구절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요. 이 구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이런 거였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죠. 출신 베냐민 지파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학문 가마리엘의 수제자였죠. 패션 열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정도로 열심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자죠. 그자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자만큼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어서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메시아.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과 적어도 바울의 스펙 정도는 갖고 있어야 우리가 메시아라고 따르지 않겠니? 그렇게 돼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아니겠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요. 나를 채워주는 표적입니다. 나를 성공시켜주는 표적이고요. 나를 확장시켜주는 표적입니다.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 표적은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그 메시아에게 나를 의지할 거 아니야. 이에 반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하늘에서 온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나의 표적이 사망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한 구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어서 사는 구원입니다. 이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표적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표적이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들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표적이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니까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이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죠. 아주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이 단어, 이 구절 안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주님의 원함이 달랐던 거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요즘 성도님들은요, 교회의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요. 전도 프로그램 좋아야 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좋아야 되고요. 청소년 프로그램 좋아야 되고요. 청년 프로그램 좋아야 되고요. 신혼부부, 장년, 실버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은이, 준이도 지금 그 뉴스가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사람들이 말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멋쟁이 태양이도 청년이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호찬 집사님, 강미 집사님,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우리 딸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목사로. 그런데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요. 그 좋은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요나의 표적이 있는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표적이 있는가입니다. 복음이 나는 죽게 하고 예수는 사시게 하시는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들 중에 그 표적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없다면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목사인 나는 정말 제밥보다 제사에 관심이 있는가? 제밥이 아니라 제사에 관심이 있는가? 표적이 아니라, 사인이 아니라 그 사인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이 가 있는가? 나는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한 성도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리키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닥친 상황과 형편을 거슬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만이 사시고 계시는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저도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요. 아파하고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가,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왜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으로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했던, 요청했던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표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제밥이 아니라 제사에 관심을 그렇게 두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이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 구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을 경험하는 우리 세워진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제밥이 아니라 제사에 관심 갖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